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쁜 말 확신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더워서 더워 죽겠다 죽게 돼도 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죽지는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니까 조금만 견디게 됩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한 3개월 지나면 히터 틀어달라고 춥다고 부릅시리라 그럴 테니까 여러분 곧 지나가니까 힘내서 이 여름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누리는 쉼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시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더 집중력 있게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여름 기간 동안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주의 은혜죠? 예,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중력 있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다소 불편하지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딴짓하면 안 되시고요. 금방 끝날 거니까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시고 설교의 템포도 속도가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솔 시냇가에 있었던 다윗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부솔 시냇가에서 있었던 다윗 공동체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함께 마음 모아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쉼과 위로입니다. 부솔 국립공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깔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부솔 시냇가를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서 아주 잘 단장을 해뒀습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 잘 아시죠? 저기는 몰라도 여기는 아시죠? 우리 교회 성교관에 있는 부솔 시냇가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포항 성결교회가 이곳에 세워서 지금 사랑으로 운영하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부솔 시냇가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잘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솔 시냇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솔 시냇가는 위로와 쉼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솔 시냇가는 위로와 쉼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30장과 그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오늘 이 지도 가장자리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영토에 속해 있는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촌락에 다윗이 살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블레셋 지역 속에 있는 시글락에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다윗을 계속해서 해코지하니까 다윗이 할 수 없어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40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지가 무려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지금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년 4개월쯤 되었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블레셋 땅 전역에 군사 징집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저 지도에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 표시해둔 아벡이라는 곳에 이 블레셋의 진을 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1년 4개월 동안 살고 있던 다윗과 그의 공동체 역시 이 부름 앞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과 공동체가 함께 저 아벡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군사 징집에 응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상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이에요.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칼을 들고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누구를 찔러야 돼요? 지금 그는 블레셋 땅에 살고 있어 블레셋 군사로 징집을 받았단 말이에요.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을 어떻게 믿고 우리와 함께 전장터에 나가려고 합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외침을 받았던 우리 블레셋의 원수와 같은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가 지금 여기 와서 있는 삶이 속임수인 줄 왕은 어찌 알지 못합니까? 저는 간첩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혹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뒤에서 찌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우리가 같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다윗 공동체의 군사 600명을 집으로 가라했어요. 은혜죠. 전쟁터에 나갔으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벡에서 이제 내려와서
본거지 시글락에 내려왔을 때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지도에 여러분 남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남쪽에 살고 있던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성 촌락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모든 집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던 여자, 노인, 아이 그리고 가축이 이르기까지 한 생명 남겨놓지 않고 싹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집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벡의 군사 소집령을 받았다가 돌아온 다윗과 600명의 남성들이 와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혀요.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 없어졌어요. 아말렉이 그렇게 했다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30장 4절 말씀해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통곡해서 소리를 쳐서 울어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집중해서 울었을 때요, 울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요, 힘이 쫙 빠지는. 지금 이들이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야 우리 이제 살았다, 우리 민족을 죽이지 않고 살았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불살라고 없어졌어요. 가족들 다 잡혀있어요.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너나 할 것 없이 600명의 남자들이 다 울기 시작. 통곡합니다. 한참좀 지났을까요? 몇몇째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몇이 확 일어나더니 다윗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다윗 너 때문이다. 다윗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다윗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에서 우리도 더불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라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잃었다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다 이렇게 불탔다고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참 사람들 못났어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사무엘상 30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오갈 데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던 자들이 다윗과 함께 더불어 다윗의 은혜 아래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갈 데 없을 때 다윗이 그들을 맞아줬을 때는 다윗 이렇게 하다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기니까 금세 원색을 드러내가지고 잘 안 되니까 다 다윗 탓이라고 말합니다. 참 사람 참 못났어요. 좋은 일 있으면 다 자기가 잘한 거고 못한 일 있으면 다 남 탓으로 돌리고 지도자 탓으로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도 당혹스러운데 자기가 거두어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니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1년 4개월의 삶도 만만치 않았는데 오늘 또 어찌 여기 이렇게 이 아픔을 줍니까? 정녕 저 때문입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서 어떻게 찾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아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선명한 음성으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울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면 다 도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갑시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출정을 하는데 그들이 출정을 하다가 이르러 곳이 하룻길 정도 갔을 때 이르렀던 곳이 바로 부솔 시내였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함께 그곳에 갔는데 부솔 시내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땅이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합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이 시내는 정말 생명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에 지자체들마다 여러분 횡단보도 곳곳 교차로에 그늘막 이렇게 세워주는 지자체 있죠, 그죠?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떼약빛이 내려질 때요 정오에 여러분 그 그늘막 아래 잠시만 머물러도요 우리가 힘을 얻어요. 목마를 때 말이에요. 물을요 한 모금만 마셔도요 힘이 나는 거예요.
부럽죠? 부러우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설교 좀 해주세요. 저는 크게 안고 싶어요. 물 한 모금 먹으면요 힘이 나요. 저 광야의 부설 시내에 그들이 600명이 가가지고 목을 죽이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엉엉 울다가 힘 다 빠진 다음에 그냥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물을 먹고 이제 갑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못 일어나요. 나무 그늘에서 좀 쉬고 물을 마셨는데 갑시다 했는데 못 일어나요. 몸이 천근만근이 부상자들이 속출했어요. 나무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배 아래 보니 무려 200명. 아,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징집됐어요? 아벡이라는 곳에 징집되었다. 시글락에 내려왔는데 성경에 보면 사흘을 그들이 쉬지 않고 시글락으로 내려왔어요. 며칠이요? 사흘.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사흘 동안 행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흘을 행군했어요. 그런데 불탄 것을 봤어요. 다리 힘 쫙 빠졌어요. 정신이 머리가 어제부터 울었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막 허겁지겁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렇게 광야의 길을 또 걸어 시글락에서 부설 시내에 이르렀어요. 이 거리가 약 25에서 30km. 25에서 30km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잘 안 될 텐데 제가 찾아봤어요. 포항시청에서 경주시청까지 22km. 그러니까 여러분 포항시청에서 저 경주시청까지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내 처자식 살리기 위해 사로잡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빠른 걸음으로 또는 뛰어서 내 앞빛에 저 광야를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흘을 왔고요. 또 하루길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거의 사흘 나흘을 그들이 계속해서 행진했다. 어디 뭐 군데군데에서 뭐 에너지를 충족했습니까? 군데군데 오면서 호텔에 들어가서 뷔페로 여러분 그들이 뭐 에너지를 충족했습니까? 아니요.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하고 그들이 광야로 그렇게 200명이 쓰러졌어요. 못 일어나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못 가겠어요.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못 가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여기 머물러 쉬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민망해 할까봐 짐을 조금 남겨놓고 우리의 소유물을 여기에 두고 갈 거니 요거 지키면서 쉬어라. 그들을 위로와 힘으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숨이 턱 밑까지 차본 적 다 있으시죠? 운동했을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윗처럼 말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1년 4개월 동안 사람들을 거두어 먹이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2~3명 여러분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저 많은 600명 남자만 600명이니 여러분 노인과 아이들 다 치면 얼마나 무리가 많겠어요. 그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그 다윗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오갈 데가 없어서 다윗을 찾아와서 마지막 삶의 끈을 붙잡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겠어요? 이국 땅에서 살아내는 그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일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럴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버거운 분들, 직장에 가는 것이 숨이 팍팍 막히는 분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호흡하기가 힘든 분들,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대출 기한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매일 그렇게 밤에 잠자리 들었어요. 아침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자기에게도 오지 않고 남들에게도 오지 않고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빚 갚으라 독촉하기 때문에 전화벨 소리만 따로를 울리면 심장이 그냥 막 터질 것 같았다. 그 매일 삶이 힘겹다는 거죠. 아마 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 꼭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힘겨운 때는 다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지나가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요
그 200명의 낙오자들을, 부상자들을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부시를 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줬습니다. 아, 다윗은 알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인생이 체질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흙으로 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다윗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명의 사람들이요, 그 나을 길을 달려와서 힘겹게 쓰러져 있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아, 부술은요, 그 광야의 길에서 피할 길이 없는 그 사람들, 200명의 낙오자들, 부상자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요, 피난처였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우리의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솔 시냇가의 은혜를 누리는 그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쉼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아이들까지 아침에 학교 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직장에 갔다가 사업의 현장에 갔다가 삶의 자리에서 갔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안 받아도 될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그렇게 할 말 못하고 꾹 눌렀다가 집에 돌아와서 기진맥진해서 옷을 벗을 힘조차도, 신발 벗을 조차 힘조차 없는 그때 어디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까? 부솔 시내와 같은 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하죠. 교회 또한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영적 전쟁을 펼치고 돌아온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부솔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영혼을 축이고 힘을 얻고, 이 중에는 아픈 분, 상한 분, 힘겨운 분들, 그분들 함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수고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 이 뜨거운 여름, 부솔 시냇가의 그 쉼과 그 배려가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곳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 부솔 시냇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솔 시냇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200명이 눌러앉았어요. 400명 남았습니다. 400명이요, 그래도 힘을 내서 쫓아갑니다. 누구를 쫓아갑니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여러분 악한 군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 군대는 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노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모든 포로들을요, 극히 포악한 행위로 행하는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하면 아말렉이 얼마나 악한지요, 놀라지 마세요. 포로들을요, 입에서 항문으로 창을 찔러가지고 여러분 닭꼬치 꽂듯이 그렇게 꽂아가지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극악무도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민족을 지금 뒤쫓아가요. 누가요? 다윗의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오갈 데 없는 비교한 자들이었어요. 오갈 데 없는 자들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오갈 데 없는 자들이 다윗 곁으로 막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겨우 모인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이 진짜 군인이 아니에요. 특공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600명이 가도 들똥말똥인데 400명이 가는데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겁이 나겠죠. 도대체 무슨 수로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규군단이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흘 길을 아벡에서 식으려고 쉬지 않고 왔어요. 또다시 여러분 들썩 주저앉았다가 실컷 울다가 부솔 시내까지 또 한 걸음에 하루 정도로 왔어요. 나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꽉 채운 이틀 동안 뭘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났어요?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여러분 뭐 운동을 5분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전쟁을요 이틀 꽉 채워서 했어요.
이들이 힘이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났겠어요? 물론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말이에요. 육체가 아무리 건장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20대의 뜨거운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틀 연속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전리품을 안고 그들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요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이겨 다 되찾아 부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솔 시내까지 돌아오니까 머물러 있던 200명이 환영하는 거죠. 그들 마음이 뭐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같이 가서 싸워줘야 되는데 못 싸워주니까 미안하고 상대가 아말렉이니 더 걱정되고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겠어요. 마음 졸였겠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다윗과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오는데 막 전리품을 다 안고 오는 거예요. 환영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서로 막 칭찬하고 위로하고 아이고 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찬물을 끼얹는 이들이 있어서 이 22절에 등장하는 자들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물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말한다. 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몇몇이 또 일어났어요. 아까 처음에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것이다, 일 것이다. 모든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하거든요. 사람 심보 쉽게 안 변해요. 그거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사람 심보가요 고약하기 그지 없어요. 못되기 그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축제 분위기에 여러분 그 피비린내는 전쟁 현장에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 되찾아왔어요. 전리품을 다 싸서 왔어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데 몇몇 사람들 성경은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목숨 내어놓고 우리가 싸워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온 이것을 여기서 탱자탱자 놓은 이 사람들과 나눌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만 가질 거예요 라고 못마땅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갖고 자기 힘으로 싸웠고 자기 힘으로 이겼고 자기 힘으로 가져왔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거를 이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100번 이해되죠?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내 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밥했는데 밥 안 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했고 내가 땅 파고 내가 삽질했고 내가 싸웠는데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가 했으니까. 다윗이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과 그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내 거 아니야. 그거 네 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을 우리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 거야.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들이 지금 아벡에서부터 사흘 부솔로 하루 또 이틀을 꼬박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초인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의 힘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니네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 나눠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곳을 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부솔시내입니다. 부솔시내에서 지금 뭐라고 다윗이 말합니까?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부솔시내가의 이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이 고백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교회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면요, 가끔 보면요, 악하고 비류한 자들과 같은 이들이 가정과 교회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한국의 말들 중에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만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뭐 그럴 때 아주 좋게 쓰임 받죠. 아, 저분 자수성가 하셨어. 정말 열심히 하셨어. 예. 근데 여러분, 자수성가는 없어요. 신수성가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똥 오줌 다 자기가 가리고 기저귀 다 가리고 밥 해먹고 자기가 다 이치를 떼갖고 자기가 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수성가는 없어요. 다 도움받은 거예요. 인생만큼 도움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이 생명체가 없어요. 짐승보다 사실 인간이 못해요. 짐승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요. 근데 인간들은요, 약해서요,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자수성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수성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 하나님이 주셨죠. 건강 하나님이 주셨죠. 일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주셨죠.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정에서 말이에요. 내가 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회장 돼서 그 일 했잖아. 내가 본사 취임하고 그렇게 했잖아. 내가 부장 맡고 그렇게 했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그때 했잖아. 내가 헌금했잖아. 내가 밥했잖아. 내가 일했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집에서 부모님이 은혜는 오간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렸고 내가 참았고 내 노래 아니요. 신수성가입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천국입니까? 부솔시내가는요, 다윗의 이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요, 다윗의 솔로몬도, 아들 솔로몬도 이 고백을 해요. 시편 127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참 좋은 고백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수고, 여호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다 다윗이 했다고 얘기하다가 창피당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말이에요. 솔로몬의 시.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도 아들도 우리 교회의 어른도 다음 세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솔시내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솔시내가는 어떤 곳인가? 나눔과 위로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솔시내가는 나눔과 위로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자꾸 읽으라는 건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솔시내가는 나눔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네, 맞아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니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한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훈훈하고 좋습니까?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은 가득 찼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가지 못했던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기억하시죠? 전쟁의 현장에 누가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기록을 하십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아니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전쟁의 승리의 핵심 그 이유를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서 찾으셨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물론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한 자도 필요합니다. 구솔시내에 머물렀던 200명 그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기도하고 같이 뜻을 같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한국 땅에는 뭐 남자들이 남존 여비 해가지고 노란 봉투 월급 봉투 한번 받아오면 뭐 어깨가 하늘로 치솟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죄송해요. 드라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집구석 이게 뭐냐, 집에서 이거 뭐 살림살이는 뭐 이렇게 사냐, 집에서 놀면서 이거밖에 안 했냐. 그 사람들께 다 가사를 한번 시켜봐야 돼. 가사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시켜봐야 돼. 말도 안 되는 말이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만 수고하는 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도 수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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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내지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분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돌아와서 모세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아버지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사님 덕분이에요.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덕분이에요. 이번에 아주 내가 너무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권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내가 힘이 나요. 권사님 옆에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장로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곁에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런 부솔시내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교회 안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한 가족.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같은 한 솥에 나온 밥을 같이 먹는 같은 이 식구.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흥분의 집이라 하더라도 문 닫고 자기 가족들끼리는 먹어요. 그게 식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만 먹는 것을 문을 열어서 또 다른 이웃에게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나눔과 섬김, 격려가 배려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솔시내가에서 다윗 공동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솔시내가는 위로와 힘이 있는 곳,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곳, 그리고 나눔과 위로,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신념이 그렇게 되어져서 이 뜨거운 여름 힘들고 지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무게가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부설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